빌립보서 제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일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읽으신 그 말씀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이 이제 거의 그 성공에 대한 교과서 중에서는 클래식으로 분류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읽은 그런 책입니다. 거의 15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 또 읽혀진 그런 아주 명저인데, 이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그 습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첫째는 주도적이 되라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응보다는 창조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자리에 앉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산다. 주도적인 인생이죠. 남의 뒤를 따라가는 피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구자적으로 앞서 걷는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달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지금 맞고 있는데, 추석하게 되면은 우리 민족의 명절, 한 해 동안의 모든 또 수확을 거두는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작을 어떻게 하고 계시냔 말이죠. 목표를 가지고 내가 목표한 열매를 맺고 거두기 위하여 내가 그 목표를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목표가 특별히 없고 그냥 하루하루 잘 살고 큰일 만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거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들어보시고,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이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해야 되는 소중한 것, 예를 들어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사람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삶. 마치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사는 삶,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하여,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이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라고 하죠. 윈윈. 내가 이기고 당신은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성공하면서 주위 사람도 함께 성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상호 이익에 관한 그런 그 추구, 그런 그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먼저 경청한 다음에 남을 이해시켜라. 그래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으면 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하는 그런 습관, 바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습관이었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그래서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심신을 단련하라.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하라는 말씀이죠. 이 셀프 디벨롭먼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취득한 여러분의 그 발전, 여러분의 그 개발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추리상으로 과연 내가 최근에 취득한 자격증은 몇 년도였는가, 몇 달 전이었는가를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도전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개발했다고 하는 증표 아닙니까? 그게 뭐 20년 전에 난 그 자격증 딴 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20년 동안 자기 개발 안 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학생으로 배우는 자세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런 습관을 드리는 것이 7번째입니다. 이렇게 7가지 성공의 습관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이 불평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고 길이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불평, 불만이 그의 습관에 되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 항상 불평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식구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 명절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여서 불평. 교회에 와서도 불평합니다. 또 식당에 가서도 불평하지요. 날씨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까? 해가 쨍쨍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은 너무 덥다고 불평. 또 구름이 끼게 되면은 너무 흐리다고 불평. 또 나이에 대해서 불평하고 건강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더라고요. 습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뭔가 좀 불평이 있는 것 같은 듯한 표정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기쁨이 그냥 얼굴에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쁜 사람이냐 아니면 불평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쁜 얼굴로 기쁜 그런 표정으로 또 삶 전체가 바뀌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기뻐해도 슬며시 살짝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또는 제대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의 신분은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는 중죄인, 죄인의 입장입니다. 황제에게 이제 심판과 신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앞에 나가서 죄에 대해서 논거를 듣고 다시금 또 감옥에 돌아오고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피고인의 심정에서 수용자의 심장에 있으면서 환경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옥이 음침하잖아요. 감옥하게 되면 뭔가 우울하고 거기에는 뭐 기쁨과 웃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기쁘다. 내가 기뻐하듯이 너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모든 성공하지 못할 만한 환경과 그의 심적인 상태와 그런 조건들을 극복하고 내가 기뻐하듯이 당신도 기뻐하길 바랍니다. 나는 크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비결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비교할 때에 불평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불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재미있는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이 콩글리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처음에 그 한국 식당에 가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단어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은 셀프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물이 워터, WATR이지 어떻게 셀프입니까? 물을 셀프라고 부르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식당에 가든지 간에 웬만한 것은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 먹고 싶으면 떠다 먹어라 라는 말이지요. 주인이 떠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물이 셀프인 식당에서 물로 인해서 불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유는 뭡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컵을 갖다가 물을 따라 줬는데 물이 뭔가 좀 많지 않고 또 흘리고 또 흘려서 거칠게 따라주고 했다라고 한다면 주인을 원망할 수 있지만 물이 셀프인 곳에서 물에 대해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탓이에요. 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자기가 깨끗한 컵을 골라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자족, 셀프란 말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세티스팩션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에 속이 뒤집히고 그리고는 불평이 터져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가장 큰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하여는 첫째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행복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삶. 행복은 다른 이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스스로 기뻐야 됩니다. 내 기쁨은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져 기쁜 마음을 먹고 기쁜 일을 위하여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에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않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나만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와 나의 소유를 비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에 생김새, 그의 능력, 영향력 같은 것만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좀 따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그 내면의 모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저울질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좌절감이 생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구상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각 국민의 행복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국민의 행복도가 있는데 그걸 조사해보게 되면은 조사한 결과가 있죠.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부탄 공화국이었습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기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왕정 국가로서 인구 70만 정도의 GNP는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2,000불이 채 안 되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는 제일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나라가 이 부탄 이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혹시 여러분 추석 연휴 때에 어디 마땅히 갈 곳이 없는가라고 고민되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어디에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공연은 없습니다만은 전시회가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멋진 월간지를 발행하는 잡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그 잡지에 게재했던 사진 중에서 최고의 작품들만 모아서 쭉 전시해 놓은 그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섹션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섹션에 나오는 그 표정들, 그 국가들이 어디냐 하게 되면은 뭐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부탄 공화국의 사람들의 표정과 삶이 거기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몇 개의 나라들이 사진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정말 행복은 소유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있게 되는 것이구나. 수입이 늘어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좋은 집에 높은 곳에 산다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족할 줄 아느냐.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나의 커리어에 나의 능력에 나의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교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소유해야 행복해진다는 생각, 그런 생각 갖게 되면은 유행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따라가지요.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을 나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됩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이죠. 유행 따라 살아보세요. 힘들지요. 불평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따라가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보며 내면을 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족하기를 배우느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 셀프 세티스팩션으로 자기 선언을 했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왜 자족하며 스스로에게 만족합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러운 것들,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 보세요. 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제일 부럽게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신병, 그냥 이름이죠. 싸이라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갑니다. 그잖아요? 이 싸이가 이 사이코의 뭐 그런 말이라고 하던데, 정신병자란 말인데, 뭐 싸이입니다. 근데 싸이 하게 되면 바빠요.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싸이가 이제 미국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뭐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 그런 노래는, 그런 가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도 다 유한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울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내 속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성도는 그 기쁨이 영원하게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힘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밖을 향해 눈을 아무리 치켜뜨고 또 눈에 도수를 맞춰 또 여러 가지 광학기기를 위해서 본다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향하는 눈을 닫고 내 안에 내면의 눈을 뜨고 영으로, 영안으로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혼 세계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행복의 조건. 에릭 프롬의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소유로 행복해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여러분 진정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대항하지 말고 적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다.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석절을 지나면서 송편, 전, 기타 음식이 풍부한 이때에 이 배고픔과 배부름의 그 중용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맛있다고 해서 한껏 먹어놓게 되면은 불편하잖아요. 소화제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게 되면 배고프면 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상황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한 이런 그 배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주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먹으면 배부르고 시간 지나면 배고픈 이 음식입니다. 상황은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삶이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우리의 몸도 인간관계도 경제적인 상황도 모두가 다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자는 부모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변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시고 추석이 됐지만 이번에 찾아뵐까 말까 찾아뵈는데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 찾아뵐까 아니면 대충 인사치레 찾아뵐까 고민하는 분도 아마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변한 겁니다. 관계가 변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 또 배부름에도 일체의 비결,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간에 이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만족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의 지배에 받지 않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양보했을 때의 상황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불평, 불만의 요소가 있었지만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던 것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쁜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성적과 나의 성취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들이 오늘 주일날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했을 때 불평이 생깁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을 막혀서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행복한 상태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번 이 추석 이 연휴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 맘만 먹으면은 내가 소원만 적어내면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있죠?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뭡니까? 왜 못합니까? 첫째로 나이 때문에 못할 겁니다. 내가 10년만 젊으면 그 일을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볼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머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한번 해볼 텐데 또 내가 조금만 더
자격을 갖췄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할 텐데, 그런 직장에 원서를 내볼 텐데, 그러나 다 내 자격, 내 조건이 부족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제 그 시간이 나면은 저희 와이프와 TV를 볼 때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 퀴즈쇼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뭐 학생들이 갖는 그 장학 퀴즈부터 해서 골든벨 울려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또 여러 뭐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뭐 1대 100 해가지고 하는 그 게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즐겨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즐겨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맞추기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맞출 때 보면은 대부분 맞춥니다. 그리고 옆에 있다 와이프가 당신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서 그 상금을 타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나가면은 머리가 하얘지겠지요. 그래서 뭐 몇 번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말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퀴즈를 맞춰보면서 참 저는 재밌는 게, 제가 그걸 맞춰나가는 것에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저희 와이프가 못 맞히는 것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나는 저건 답이 뭘 거야, 몇 번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와이프는 딴 답을 얘기하고 못 맞춥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쉬운 문제 못 맞춰?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저건 상식인데, 저건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 상식에 능통해서 맞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결국은 못 맞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마지막 그 고지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제약적인 조건을 우리는 언제나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살이가 피곤해지지요.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만 맞추면 한 번 더 맞추면 되는데, 마지막 골든벨 울리기 직전에서 떨어지는, 뭐 괜찮아 하지만 이게 괜찮은 겁니까? 올렸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뭐 문제 떨어지면서 와 박수치고 박장대소하고 뭐 너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다 내 탓입니다. 내 나이, 내 건강, 내 머리, 내가 공부했던 것 의지해서 하려고 할 때에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무감에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 맡겨진 소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명이 있고 여러분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거룩한 부담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각종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천국이 이 나라, 이 땅에 확장되는 그 일을, 건설되는 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꼭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지 못하고 또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채워주시면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돕는 사람이. 또 자금이, 또 재원이 충족되질 않고 마련되질 않습니다. 때가 또 열리질 않는 것이죠.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질, 답답해질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믿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많이 구했지만 아직까지 내 기도의 응답이 없고 아직도 조건에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꼭 하면은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지금 내가 하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일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내게 주시는 삶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시는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고 소명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는다고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채워주셨을 때에 그 눈에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성도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큰 일을 많이 이루며 나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적어도 당대 사도 바울의 동료로서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지켜봤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았던 그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남에게 손을 벌리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철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숨어 매복하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몸을 숨기는 일이 많이 있었지요.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야반 도주해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의 생애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몸의 건강조차도 응답받지 못함으로 한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그의 소명을 따라 나가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시지 않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속에서 자기 정리를 하고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늘 기다리며 사명 향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성공자였지요. 그러나 적어도 당대의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목이 땡강 잘려 죽은 그런 실패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성공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폴이라고 바울이라고 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혹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소명 속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이룬 것이 없습니다.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은 바 되는 그 삶의 결과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절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들 또 친구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럴 때에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다니라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라 그러냐고. 좋으니까 다니라 그러는 거지. 뭐가 좋냐고. 다녀보라고. 자신 있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얼마큼 기쁜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